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 각 가정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볼로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나잡지 못한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온통 혼란과 혼동 속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군포와 안양 지역에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도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불안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힘든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나만 아는 작은 믿음이 아닌 이웃을 나라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윤병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실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외에도 많은 권면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헤롯 분봉왕은 헤로디아의 일과 그 외에도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롯은 한 가지 악을 더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짜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13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침례편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 성경머리 묵상법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머리 묵상은 단기간만 하고 끝나는 그러한 어떤 유행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머리 묵상은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학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 친구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머리 묵상법 예수님의 침례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성경머리 묵상을 제대로 훈련하고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회개의 침례 외에도 많은 권면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을 하면서라는 말은 강하게 권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요한의 진심 어린 섬김,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에 대한 요한의 진심 어린 관심과 그들을 향한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여전히 복음을 전파해 줌으로써 소망이 없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19절을 보면 요한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요한은 당시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는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헤롯 분봉왕은 이 헤로디아의 일과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조카이자 자신의 그 배다른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 일과 그 외에도 다른 악한 죄들에 대해서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책망을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담대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요한이 이 헤롯과 헤로디아 이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밝히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의 의도는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침례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헤롯은 한 가지 악을 더 저지릅니다.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죄 많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헤롯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 요한. 이 요한을 가만히 냅두면 자신의 행동에 제약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린 20절 후반부에서 요한이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우린 이로써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도 여전히 고난과 역경 또한 시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그들에게 시련이 오는가? 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시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still이라는 여전히 이런 뜻의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절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침례의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아주 겸손한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이 침례의 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이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쭉 살펴보겠지만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 현장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을 열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출범되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출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이 4번의 모습은 마치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을 때 기름을 붓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삼중 직분에 대해서 확증받게 됩니다. 5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이라는 것은 아가페토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다른 사람과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만의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2절의 5번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우린 머리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정말 마음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정말 시간을 들여 시간의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로 인하여서 아주 기쁘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세상 가운데 의젓하고 의연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또한 어떠한 고난, 또한 도전 이런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